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 내가 문제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어떤 남성이 귀가하는 가운데 신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사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었어요. 100m 거리에서 아내를 불러도 답이 없으면 청력이 안 좋은 것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50m 거리에서 불렀는데도 답이 없으면 청력이 매우 안 좋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10m 밖에서 아내를 불렀는데 답변이 없으면 이제는 정말 그 청력의 수준이 심각한 것이다.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우리 아내는 어떨까라는 마음으로 이제 귀가하면서 100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여겨져서 아내에게 크게 소리를 질러 보았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식사가 메뉴가 뭡니까? 물어봤는데 아무런 답변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내가 청력이 별로 안 좋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50m 가까이 다가가서 또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뭡니까? 근데 여전히 아내의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내가 청력이 심각하구나. 그리고 10m 가까이 가서 불렀는데도 아내의 답변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 남편이 마음이 너무 걱정이 됐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아내를 보니까 요리를 하고 서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애처로워서 뒤에서 꼭 안으면서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예요? 물어봤더니 그 아내가 버럭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내가 오늘 저녁 메뉴가 수제비라고 몇 번을 얘기해야 알아듣겠냐고. 여러분, 문제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내가 아니라 남성의 청력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항상 세상이 문제라고 사람들이 문제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부터 내가 문제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때문에 갈등과 다툼이 줄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되고 나의 문제성을 인지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은 먼저는 처음에 구원이 선민 이스라엘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신약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모든 영혼들에게 구원의 그 반경이 넓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는 이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도 구원의 은혜가 펼쳐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원의 그 지경이 넓어졌다는 사실이지 정말 구원받기 원한다면요, 그 사람의 본질과 내면이 바뀌어야 비로소 바뀌어야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뀌어야 된다는 것,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나옵니다. 복음을 듣기는 듣지만 그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마음과 머리에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전보다 더 완악해지고 정죄가 더 많아지고 체계적인 비판이 늘어갑니다. 자신은 안 바뀌면서 항상 세상이 약해, 문제가 있어, 누구는 안 좋아 평가하고 비판만 늘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요, 지적과 불평으로 받는 거 아닙니다. 오래 믿은 직분자라고 받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바뀌어야 하나님 주시는 값없는 선물로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기준은 세상에 있는 기준도 아니고 사람의 기준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구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생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정말 은혜 가운데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요, 잊지 마세요. 나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나부터 기독교인답게 살려면 과연 무엇을 바꿔야 될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나부터 선한 일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악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10절을 보시죠.
바울은 인간은 선한 일을 위해 지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10절을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일이라는 단어가 2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국어로는 단수처럼 보이지만은요, 그 원어를 보게 되면은 복수형입니다. 이 뜻은 이런 뜻입니다. 사람의 행위들, 행동들, 나아가서는 그 사람의 삶을 지칭합니다. 선하다라는 이 아가이도스라는 동사는 온전하게 하다, 신실하게 되다,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는 선을 이루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선한 일은 인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당시 바울이 옥중에서 에베소서를 쓸 때에 당시 에베소는 우상을 숭배했고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것을 선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전에서 여사제들과 음행하는 거 문제 없었고,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너무나도 많이 했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도 너무나도 많이 먹으면서 나는 선해,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당시 바울은 그 큰 도시 에베소가 한꺼번에 바뀔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영혼들, 이 복음의 내용을 듣는 영혼들만이라도 선하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데미 여신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믿는 자의, 구원 얻은 자의 당연한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장로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 가운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이야기예요. 말을 바꾸면 인간이 하나님에게 합한 선한 행위와 행실로 살아가는 것, 그게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내 기준대로, 내 상식에 맞게끔 그 옳은 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문제 중에 하나는 동성애 문제입니다. 이제는 신학교 내에서도 동성애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다툼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핵심은 이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동성애자를 존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성애 자체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동성애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신학교와 많은 신학자들이 인권을 옹호하면서 동성애도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의 내용을 바꾸어 나가려는 노력도 적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를 바꾸기 시작하면은요, 2개도 양보해야 되고 3개도 양보해야 되고 나중에는요, 구원도 양보해야 되는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는 것, 그게 선한 것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나부터 악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며 살려면 무엇이 바뀌어야 될까? 본문은 이렇게 답변해 줍니다. 내가 선한 행위를 원한다면 내 생각과 내 마음가짐이 먼저 선하셔야 돼요. 이를테면 이런 내용입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인간은 선한 일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선하게 될 수 있겠어요?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악한데 갑자기 선하게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이 들어가고 기도하고 누군가의 감명을 받고 내 마음이 선한 생각과 선한 마음가짐으로 바뀌어야 행위와 삶도 선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의 문제는 타락한 우상 숭배가 선한 삶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의 생각, 이방인의 마음가짐, 그들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구원이 불가능했고 선한 삶도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선한 행위를 하기 전에, 선한 삶을 살기 전에 먼저 너희가 말씀을 들은 대로 생각과 가치관과 선택을 먼저 선하게 바꾸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생각과 선한 선택이 결코 악한 행동과 결과를 만들 수 없습니다. 악한 행위는 그 이전부터, 마음부터, 선택부터, 결정부터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말씀 없는 인간의 상식과 선택은 절대로 선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요, 내 생각부터 바뀌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거 쉽지 않아요. 힘들어도 불이익이 나에게 좀 돌아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내 삶의 최우선이 되도록 바뀔 때에 내 삶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였지만 그 외모가 참 아름다워서 보디발 아내가 그 요셉을 항상 미혹하고 또 유혹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적지 않았죠. 요셉은 주인의 아내가 있는 자리는 아예 피할 정도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무던한 노력을 하며 악행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요셉은 신분이 노예입니다. 나이도 20대밖에 되지 않은 혈기왕성한 나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악행에 빠지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악이라고 하는 생각과 선택이 선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지만 우리 안에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바른 교훈이 있고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뭘까요? 말씀을 준비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죄는요, 생각으로는 아닌 줄 알아요.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으로는 아닌 줄을 알지만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한 가지를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 아내가 가끔 집에 아이들 먹으라고 아이스크림을 사올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면 누구나 다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꼭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오면은 냉동고에 넣으면서 제가 못 보도록 깊숙이 숨겨놓습니다. 제가 발견하지 못하도록 깊이 꼭 넣어놔요. 그래서 제가 그게 기분이 나빠서 한 번은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느냐 물어봤더니 제가 아이들보다 늦게 자는데 책을 보다 TV를 보다 컴퓨터를 하다가 하나씩 빼먹다 보면은 애들이 먹을 게 하나도 남질 않기 때문에 사다 놓으면 저 혼자 다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숨겨 놓는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은 아이스크림 저녁에 먹으면 하이퍼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어른들은 어떨까요? 어른들 밤에 아이스크림 먹으면 하이퍼 될까요? 안 될까요? 궁금하시면 집에 가서 오늘 밤 한번 들어보세요. 밤에 잠 잘 안 와요. 그리고 새벽 기도 가는 거 방해되고 쉽지 않아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 죄인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 그러면요 더 하고 싶어요. 먹지 말라 그러면요 더 먹고 싶어요. 그리고 보지 말라 그러면요 눈이 한 번 더 가서 보는 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면요 과감하게 멈춰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맞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내 결단이 서게 되면은 힘들어도 순종하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미주 한인신문의 하나 가운데 참 흥미로운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엘라바마주에 거주하는 청년 가운데 워럭 할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처음으로 이삿짐 센터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출근을 해야 됐고 어디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그날 밤에 보니까 자신이 타고 가야 될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움직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 청년이 어떤 결단을 하냐면요, 출근지까지가 굉장히 수십 마일이 떨어져 있는데 자정이 되었을 때에 일어나가지고 뛰어서 걸어서 그 일하는 지점까지 가기로 결단을 하고 출발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프리웨이 길에서 한 청년이 뛰다가 걷다가 이렇게 가니까 얼마나 이상했겠어요. 경찰이 그 청년을, 이 칼 워러를 붙잡았습니다. 신문을 했는데 보니까, 사연을 들어보니까 얼마나 대견하고 또 참 책임감 있는 행동인가 감동을 받습니다. 경찰이 이 청년에게 아침 식사를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일하는 지점까지 라이드를 해주게 돼요. 그리고 처음으로 일을 맡겼던 그 사람이 이 칼 워러의 책임감 있는 이야기에 감동을 받고 그것을 곳곳에 알리면서 이 청년이 아주 큰 유명세를 타게 되었고, 나중에는 고장난 자동차도 새 것으로 바꿀 정도로 많은 후원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첫 출근지가 수십 마일이 떨어진 곳이었기 때문에 자정에 집을 나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꼭 그래야만 한다고 하는 생각, 선택, 가치관이 이 청년의 마음에 새겨지고 그대로 실천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났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 행동이 바뀌기를 원하고 내가 삶이 선하게 되기를 원한다면요, 내 생각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부드러워지셔야 돼요. 또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내 생각과 내 선택이 다듬어지고 또 깨끗하게 씻어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나보다는 항상 상대방이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도 다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할 만큼 했다고 변명과 핑계가 많고 그릇된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바로 여기에 있는 나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선한 생각을 가지게 되면 내 삶도 선하게 바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한 주뿐만이 아니라 남은 인생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한 생각으로 선한 삶을 이루며 바꿔나가는, 세상을 바꿔나가는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나부터 과거에 붙잡혀 살아가는 삶을 바꾸셔야 돼요. 과거에 붙잡혀 살아가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방인, 무할례당,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 약속의 언약에 대한 외인, 소망과 하나님이 없는 영혼들, 바울이 참 많은 단어를 열거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모두는 다 과거 하나님을 몰랐던 에베소에 있었던 이방인들에 대한 별칭이었었고 그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본문 13절을 보세요. 가장 먼저 시작되어지는 단어가 이제는 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전에 있었던 내용과는 완전히 바뀌는 역접의 접속사를 쓰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뜻입니다. 에베소인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는 주님과 가까워졌고 너희는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바울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과거와 현재를 대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더 이상 에베소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과거에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고 또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것 이제는 멈추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강조했던 거예요. 여러분, 당시 에베소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소아시아 지역에선 가장 큰 도시였는데 이들이 한꺼번에 아데미 여신 숭배를 다 이길 수는 없기에 바울은 에베소의 신앙인만이라도 과거를 극복하라고, 더 이상 무할례당 같이 살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도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가 다 시간 위에 살아갑니다. 다 과거의 시간이 있고 현재의 시간이 있고 미래의 시간을 접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영혼들이 과거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과거의 개념도 중요합니다. 과거에 내가 은혜 받았고 도전 받았고 하나님의 정말 은혜에 간증거리가 있는 것, 그거 붙잡고 살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과거에 내가 당했던 아픔, 슬픔, 쓴뿌리, 트라우마, 여기에 붙잡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과거에 너무나도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과거에 사로잡히면은요, 더 발전하지 못합니다. 제자리 걸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만 남의 이야기이고 은혜인 줄도 모르고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영혼의 특징은 과거의 은혜를 가지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결단과 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부터 과거를 극복하고 살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답변해 줍니다. 나부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며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이전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살아갈 때에 내가 가진 과거의 아픔과 슬픔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3절을 보시죠.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이었던 에베소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이전보다 가까워졌다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바울은 음행과 우상 숭배의 도시였던 에베소가 더 이상
주님께 가까이 이제는 가까이 다가와서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기를 간곡히 원했던 겁니다. 에베소가 더 이상 아데미 여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기를 바라는 그 소망과 간절함이 옥중에서도 너무나도 절절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얘기를 해요. 옛날에 너희는 이랬어. 근데 더 이상 그러면 안 돼. 이제는 현실의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라고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리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관계나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내가 물리적으로 누군가와 가까이 있어도 마음이 멀어지잖아요. 그거는 멀리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아무리 누군가하고 가까이 있어도 마음이 멀어지면요, 그 사람과 가까운 거 아니에요. 멀리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과 마음으로, 삶으로 둘 다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살아가도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말로는, 머리로는 하나님과 가까워야 돼, 하나님과 친밀해야 돼 이야기하지만은요, 실제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전혀 친밀하지 않게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떤 스님께서 겨울에 살짝 얼은 시내를 아주 조심스럽게 한 발자국 걸어갔습니다. 얼음이 깨지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조심해서 가다 보니까 그만 잘못해가지고 무게가 있었는지 얼음이 쩍 하고 갈라지더랍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이 스님이 갑자기 소리치더랍니다. 아이고 하나님, 그러고 소리를 지르더래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내 마음에 뭐가 채워져 있느냐, 그거 숨길 수 없는 거예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신앙인답게 살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심적으로, 물리적으로 가까워야 마땅한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1세대는 광야에서 사망을 하지만 2세대만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합니다. 왜 그 많은 이적을 받던 1세대가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허무하게 사라지고 말았을까요?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인도로 가나안을 향해 갔지만은요, 참 놀라운 특징이요,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으로 가까이 다가가질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적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받았어요. 혜택도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느 누구도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원망했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과거에 꽉 붙잡혀가지고 요지부동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겁니다. 겉은 선민이었고 겉은 구원의 땅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실제의 내면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고 과거에 붙잡혀 있었던 거예요. 오직 유일하게 모세와 여호수아 그 두 명만, 그 100만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이 두 명만 하나님을 가까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가나안의 땅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100만 명 중에 2명이라면 얼마나 적은 인원입니까? 그런데 그 2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다가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한 세대가 살아나고 역사가 바뀔 수 있는 그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저희 교회는 창립된 지 40주년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자리 이렇게까지 오기까지는 참 많은 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원로장님 그 얘기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은 우리 어르신들이 깡통 주워가면서 김치 팔아 가시면서 그렇게 헌금하셔가지고 교회 세워놨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엎드려 헌신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간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과연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왜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실까? 많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수고하시는 분들도 있고 성가대 헌신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치부에서 순수하고 어리지만 그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아이들이 있을 때 그 영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이 교회를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길로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 있는 우리가 방관자로 남이나 바라보고 다른 데 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부터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그 2명이 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다가가는 그 삶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다시 반복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문제는요, 진심으로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영혼은 참으로 적습니다. 참으로 적어요. 어쩔 수 없이 나와주고, 또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앉아있고, 또 남들이 뭐라 그러니까 체면 때문에 앉아있고, 안 나오면 불안하니까 나오고 있고.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는 사실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는 내가 누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주님 앞에 나오려면요, 진심으로 나오세요. 한 번을 나와도,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나를 속일 수도 있어요. 옆에 있는 분을 속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못하는 척하면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매사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다가와서 과거의 아픔을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은혜로 승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과